여자분들이 나이를 드시면, 이제 늙으시면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늙으시면 이 5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이고요. 셋째가 딸입니다. 아들밖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며느리를 딸로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저희 양은. 네 번째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자, 그러면 남자분들은 어떨까요? 남자분들도 연세가 드셔서 이제 늙으시면 5가지가 남자분들도 필요합니다. 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뭐 적으셨어요? 하고 보면 이제 그 5가지만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 도대체 설교가 뭔지는 전혀 없어요. 이제 그것만 이제 적죠. 자, 남자분들도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5째, 애들 엄마입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젊었을 땐 잘 모르겠는데요, 저만도 한 50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 실감이 납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하나 아내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괜히 아내의 마음에 좀 들려고 애를 씁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눈치를 보게 돼요, 괜히. 저 사람 마음이 어떨까? 저 사람 생각이 좀 어떨까? 그리고 그 마음에 들려고 좀 애를 씁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좀 들고 싶고요.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깁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찾아가 보시면서 같이 좀 보셔야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잃은 양을 이제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좀 특별합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양 100마리와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99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보면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9대 1이 돼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1대 1이에요. 99대 1보다 9대 1보다 1대 1이 훨씬 더 가치적으로 보면 높습니다. 갈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이건 마치 연극이 1막, 2막, 3막에서 클라이막스로 해서 끝나는 것처럼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세 개의 비유가 지금 연속적으로 한 흐름 안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비유에는 통일된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통일된 주제를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결론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비유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된 주제는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에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 세 개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 보면 66권이고요. 장수로 보면 1149장입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 중에 어느 한 일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이 누가복음 15장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 누가복음 15장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잃은 양, 한 드라크마, 탕자를 간절히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옛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어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도했어요. 우리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처럼 잃은 양이었어요. 예수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가고 싶었던 제 길로 간 잃은 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캄캄한 곳에 처박혀 있었던 어느 한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어느 한 전도자를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그 전도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한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한 전도자를 통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 전도자를 통하여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고 아멘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과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자, 오늘 이 비유에 나타난 둘째 아들을 우리가 먼저 좀 보시길 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줄 이 유산을 먼저 챙겨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결과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나갔던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이제 조금씩 없어지더니 완전히 탕진했어요. 돈이 떨어지니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말고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그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태로 돌아옵니까? 이 탕자의 귀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그림 한 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의 말년에 신앙이 아주 깊은 단계에 이뤘을 때에 그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는 5명이 나옵니다. 가운데에 뒤에 2명은 하인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것처럼 이렇게 2사람이 보고 있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둘째 아들, 그리고 그를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 이 탕자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탕자는 지금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묶고 있는데 그의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빡빡머리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유일한 사람, 이 종류의 사람만 머리를 깎았습니다. 누구냐면 죄수들이에요. 죄수들은 죄수의 표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지금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요. 그만큼 렘브란트는 이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죄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무릎을 꿇은 그 신발을 보세요. 한쪽은 아예 끈이 떨어졌는지 아예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굽이 다 달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궁핍하게 살았죠. 옷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버지의 가슴에 묻고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겠죠. 자, 이 둘째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빨간 망토와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라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아주 확싹 늙었어요. 그만큼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눈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어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아버지의 눈빛을 저렇게 초점 없이 그린 것은 그만큼 눈이 빠지도록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손에 있습니다. 두 손을 가만히 보면 달라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왼손을 보면 힘이 있는, 그리고 핏줄이 서 있는 남자 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부드러운 여자의 손이에요. 지금 이 아들을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렸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데 한쪽은 남자 손이고 한쪽은 여자 손이에요.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요. 돌아오자 저렇게 큰 사랑으로 이 아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그림, 이 탕자의 등은 환해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지금 이 돌아온 탕자, 저 탕자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되고요. 오늘 저희들이 진짜 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아버지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 망토와 같은 것을 걸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장자기 때문에. 저 아들이 지금 저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저 옷 하나로 확연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저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었어요.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은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온 그 동생이죠. 동생을 보고 있는 저 맏아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아버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굳어 있어요. 못마땅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적어도 이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으로도 보면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 뭐냐? 탕자가 돌아온 것이 결론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맏아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둘째 아들과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너무 신실한 그러한 아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고요, 신실하게 그의 가정에서 그가 할 일을 다 하고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맏아들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요, 이 탕자의 비유가 이 맏아들의 이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맏아들의 이 성실함, 이 신실함을 칭찬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이 맏아들의 이 잘한 부분, 이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맏아들이 부른 호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맏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종이 맏아들에게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집안의 종이 맏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지금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30절에 나와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지금 맏아들에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종은 둘째 아들과 당신하고는 형제 아닙니까? 혈연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맏아들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동생과 자기의 관계가 동생과 형의 관계,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냅니다. 나하고 저놈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꼭 배다른 형제처럼 아버지의 아들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녀석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재차 아버지가 강조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맏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네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 동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와 그 집안의 종들까지도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애써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만 말합니다. 나하고 저 녀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맏아들과 탕자가 형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피를 섞은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집안에서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집안의 모든 일을 돌보는 아주 훌륭한 장남이었지만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맏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맏아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수평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형제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럼 수평적인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 맏아들에게는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지금 이 맏아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 집안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아주 믿음직한 그러한 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맏아들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어느 한 구절도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고 자기 역할 잘하는 바로 이 맏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탕자가 떠난 어느 날 맏아들이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맏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너 밭에 나가냐? 내가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여기서 나왔다? 그래, 일하고 오너라. 해가 지도록 일을 다 하고 맏아들이 돌아오는데 집에 와보니까 집방 문턱에 서 있었던 그 아버지가 여전히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태까지 여기 계셨어요? 아, 그래? 지금 돌아오니? 수고했다. 그래, 들어가라. 아버지는 지금 맏아들이 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자리에 계속 서 계시는 겁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그 새벽에 밖에 나가서 먼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드려도 맛을 모르고 좋은 것을 드려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하루 종일 서 계신 집 문턱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집안일을 합니다. 맏아들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왜 하루 종일 저 문 밖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새벽에 잠을 안 주무시고 일어나서 저렇게 먼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맏아들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왜 저런지 몰랐을까요? 맏아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자기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맏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집안의 맏아들로서, 그 집안의 장자로서, 그 집안의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받은 바로 그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맏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제가 나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집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동생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만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자기 할 일만 합니다. 나 즐기는 것만 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저 나에게만 충실합니다.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맏아들이라면 만사일 제쳐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자기의 동생 찾아 나서야죠.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무시해버려요. 매일매일 열심히 자기 일만 합니다. 집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맏아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25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28절. 그러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어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 안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었어요.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렇다면 맏아들로서 집에 뛰어들어가서 네가 왔구나, 이제 왔구나, 어떻게 지냈니? 하고 그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랍니다. 화를 내요. 그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집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과 더불어서 고기 한 점 같이 먹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구만. 아버지가 그렇게 배설한 잔치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두운 데 밖에서 이 맏아들은 이를 갈고 있어요. 꼭 한 달란트 받아서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그 자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나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진짜 탕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배설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빙빙 돌고 있는,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맏아들이 탕자입니까?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또 뭘까요? 돌아온 탕자입니까? 그렇다면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이 비유는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첫째 아들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었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이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이 맏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도 외면해버린 바로 이 맏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스스로 신실한 척하냐, 얼마나 너희들이 경건한 척하냐, 얼마나 너희들이 열심인 척하냐.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너희들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저것 하는 것만큼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직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주일을 빼먹지 않아. 나는 열심히 살아. 맏아들처럼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내 일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애써 외면한다면 우리도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맏아들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장자라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집 나간 이 동생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자,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잔치집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배설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분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도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맏아들처럼 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집 나간 당자, 그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됐든지 관심이 없어요. 동생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 결과 맏아들은 밖에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분을 내며 있어요.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혈육들, 그분이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읽어야 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자매, 내 부모님, 내 일가친척,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는 오늘 이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맏아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만 그냥 열심히 삽니다.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삶은 상급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집 바깥으로만 빙빙 돌고 맙니다. 지금 연회장 밖에 서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 내 자신이 서 있는 나의 위치를 우리가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배설한 잔치집 아닙니까? 아니면 어두운데 밖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헤아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 이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VIP 사랑전도축제 초청일이죠.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 계시고 아직도 이 당자의 비유 나오는 마다들처럼 아무 생각과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혹시 없지 않아 계십니까? 마다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애쓰시는 분들 그렇게 만만치 않죠.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왜 이렇게 한 사람 교회 데려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지,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렇습니다. 나도 전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나도 쓰임받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분명히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처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심으로 이번 VIP 사랑전도 축제를 통하여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먼 옛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감격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서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아직 낙심은 이릅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그 영혼 꼭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가 큰 다리 역할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